약속했잖아. 친구야 교회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친구는 내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왔지만 불안한 눈빛으로 내게 도움을 구했지. 이렇게 시작된 신앙생활 조금씩 익숙해져 어느새 우리는 믿음의 친구가 되었지. 친구야 나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 보석 같은 네가 너무 좋아. 친구야 교회 가자. 우리 약속했잖아. 친구야 교회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친구야 나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 보석 같은 네가 너무 좋아.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너무 좋아. 라라랄라 라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리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우리 이혼의 사람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생명들 위해 그리고 삶에서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 보시고 어떠셨어요? 어제 와볼 걸 그런 마음도 있죠. 정말 대단했었어요. 정말 어제 우리 이혼광장에서 정말 저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바자회를 열자고 했을 때는 그동안에 멈췄던 그 바자회를 5년 만에 부활시킨다는 뜻이었고, 또 우리가 6월 첫날 제주도로 야외 예배를 떠날 때에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고자만 생각을 하고 의미를 두고 시작했는데, 준비할 때부터 또 진행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때마다. 특히 많은 협찬을 해주신 우리 그런 분들이 계셨고요. 또 우리 이미의 사모의 그 열정이 어찌나 뜨겁던지 어제 너무 뜨거워서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 또 직장에 휴가까지 내가면서 일손을 도운 우리 배구영 간사, 또 아직도 덜 회복된 몸으로 만사 제쳐놓고 힘을 다한 우리 전석복 안수 집사, 또 아름다운 섬김으로 주방일을 도맡아 애쓴 우리 김서우 권사,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 일이면 일, 분위기면 분위기 앞장서서 행했던 우리 김경남 권사와 윤기풍 안수 집사, 지칠 줄 모르고 온전한 섬김을 다한 우리 신보경 집사와 또 오재호 집사, 우리 최고의 일꾼이었던 우리 승준이와 성경자매, 그리고 함께 해준 우리 상우, 또 우리 예지,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우리 예원 가족들과 든든한 외부의 지원군들 모두에게 이 시간을 빌어 진심 담아서 감사를 전합니다. 마치 지금 제가 무슨 연예인들 그 연말 시상식이나 영화 트로피 받고 막 그거 하는 것 같죠? 맞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을 칭찬과 상은 하늘의 상급사 우리 주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의 상은
그 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올해는 어린이 어버이날을 구분하지 않고 가정의 달로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가정이요 또 그러한 가정이 행하며 사야 할 겉면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된 마음으로 함께 앞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진짜 나의 가족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건성이 아니고 진짜 가족. 시작. 그래요. 찜해야 되거든. 우리가 찜해야 돼. 자, 이제 닭살 돋는 답을 합니다. 옆 사람 손 꼭 붙잡으시고 가족으로 맺게 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성별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지금 환경도 다른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건강하니 내가 아프니 이런 것과 구분 없이 가족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똑같은 찬양 드리고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 공평하게 해주신 건 바로 주님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만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열린 바자회를 보니까 이건 진짜 가족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겠다 할 만큼 수고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사실 원래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얼른 들어가서 예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외부에서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은 물론 부러워까지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어제 막 폭풍우가 불고 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거의 끝날 때쯤 오후 3시부터 비 왔어요. 이 동네는 안 놀래. 자, 나만 놀래고.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걱정했죠. 비가 온다는데. 여기서 가까운 인천만 해도 막 나무가 쓰러져 자동차가 부서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저 천막 하나 날아가지를 않았어요.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겠는 우리가 참 이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지금 이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비는 와야 돼요. 우리 때문에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보호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되겠다. 다른 교회들이 행하지 못했던 교인 간의 타이름이 잔소리가 아니라 어른이 젊은이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전하는 겉면이 되고 간섭으로 여겨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확 뛰어다니고 서서 그 일들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뭉클했단 말이에요. 이토록 본을 보이는 모습이 있으니 자신 개인의 불만이나 못마땅한 것들을 말하기보다 내 친자녀나 형제 자매들에게 잘되라 일러주는 타이름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듣는 사람 또한 이건 날 위한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꼭 알고 가면 돼요. 그 이전까지는 정말 그를 위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지고 꽁하다가 상처 있고 예배 안 오거나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듣는 이가 그런데 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에게 못마땅하기 때문에 얘기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꼭 한 가지가 지켜지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신이 살아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옳고 그른 아주 명확한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소중한 말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자, 그 중에 첫 1장 앞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을 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뭐 했어요? 아멘, 훈계. 간섭했다고 했어요? 잔소리했다고 했어요? 비난했다고 했어요? 나무랬다고 했어요? 훈계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켜내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알고 듣고자 한다면 그 누군가 내게 하는 것이 정말 나를 가족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주시는 타이름이구나, 훈계구나,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게 싫어요. 듣는 게 싫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깟 거 내가 이야기하면 뭐해? 안 하고 말지. 무관심이 돼버려요. 에이 나나 은혜 받고 가지. 여러분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거는 제가 증명합니다. 경험이 있거든요. 옆에 사람이 은혜 받고 앞에 사람이 감동받고 내 뒤에 사람이 흐느껴 울면서 주를 찾을 때 그 세 사람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기도고요. 나만 잘 되면 돼. 귀찮은 거에서 벗어나면 돼.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전혀 다른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지켜진다면 정말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이 훈계를 받아가며 산다면 절대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이거보다 더한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혜, 공의, 정직함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 잔소리나 간섭이 아닌 훈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명철한 말씀이 뭡니까? 그 명철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명철함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훈계를 하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신이 알고 살아온 경험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전해야만 하며 그때는 훈계를 해도 상대로 하여금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나 목회자들이 단위에서 설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추임새 정도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설교하다가 공간을 메꾸느라고 추임새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에 내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게 맡기셨다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르침에 그리 살라 하신 일들에 대해서 거짓된 삶일 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때 주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기에 나는 더 이상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기에 사랑하라 하셨기에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만 전하고 여러분을 훈계하는 겁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전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기 돌아가면 여러분은 쉼을 쉴 수도 있어요. 또 잠을 취할 수도 있어요. 어제와 같은 교회 큰 행사가 있어서 나 너무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했어. 그리고 푹 쉬어도 돼요. 샤워하고 푹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목회자들은 예배를 마치던 행사를 하던 교회 일을 하던 여러분과 관계를 하고 돌아가면 쉴 수 없어요. 왜? 그 다음 또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시간을 해야지. 그거를 갖지 않으면 거짓이 되거든요. 정직하지가 않거든요. 은혜롭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말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가짜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목회자는
예배 마쳤으니까, 행사 마쳤으니까 집에 가서 쉬자 꿈도 꿔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목회자로 살아갈 때까지. 여러분이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서 봤던 그 우리 바저의 영상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을 칭찬하라 시기에 어제 집에 가서 계속 한 거예요. 곧바로. 그냥 있는 사진 갖고 만들다가 너무 비워요. 좀 바로 보내주면 좋은데 안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3번, 4번 다 완성해서 이렇게 또 이걸 PPT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다 안 치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딱 껐는데 밤 11시 넘어서 왔어, 사진들이. 다시 컴퓨터를 켜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고 사진이 저게 89장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다 손질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사이즈를 맞춰야 돼요. 하나하나 또 음악을 또 써야 되니까 그 작곡가신 장종택 목사하고 또 카톡을 해가지고 왜 저게 또 음악이 기니까 그 시간에 사진 길이에 맞춰야 돼요. 내 맘대로 편집하면 안 되는데 허락을 맡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사진 저거 편집하고 영상으로 만들고 PPT에 앉히기까지가 새벽 4시 반에 끝났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고생하시는구나.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거 여러분 앞에 표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내가 얘들을 칭찬해야 되는데 네가 뭐하고 있어 감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칭찬을 하시기에 자랑 삼을 하시기에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 있다가 슬쩍 보여드려도 되지만 어제 내가 애쓴 게 저렇게 보이니까 참 멋지구나. 또 참석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한 분들은 수고들을 하셨구나. 예배 마치고 있다 교제 시간에 손 한번 잡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랑이나 목회자의 고생함과 수고로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가족이기에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고 훈계하는 어른이 하나쯤은 있어야 돼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덜 자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덜 쉬는 거예요. 여기서 어른은 신앙적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때때로 젊은 목사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적 관점이나 분석이 나보다 훨씬 깊고 높은 어른으로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젊은 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분은 나보다 덜 잠을 잘 거예요. 아마 그분은 나보다 덜 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만남의 시간이 더 깊고 오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어른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나가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도 오셨어요. 또 그거 연관된 목사님들 만났어요. 오랜만에 전하는 말씀은 어떤 목사님 예원교회에서 훈련받았다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게 노숙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목사님 자랑 삼을만 하십니다. 또 본인이 막 달려와요. 목사님을 끌어안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저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원교회에서 목사님께 저는 훈련을 정말 세게 받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부러워하세요. 또 한 목사님 다가오세요. 그분이 속에서 여기서 훈련 받다가 중간에 도망친 목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목사에서 그거가 돼버렸어.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훈련을 받았으면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누구에게나 자랑 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로 자랑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목사, 흔히 말하는 내 제자,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어른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한테 머리 숙이고 안수 기도를 받고 싶다니까, 위로받고 싶다니까. 그게 어른이에요. 신앙은 나이와 세월이 어른과 아이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살아온 경험과 지식들을 말한다면야 내가 어른이겠지만 그 젊은 목사들한테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나이뿐이라는 거예요. 간혹 세상적 관점이나 주제로 말하지 않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서 나이가 있으신 성도에게 맞는 일을 권하면
꼭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목사님, 내 아이가 나이도 있고 늙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무슨 나이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세상적인 관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까? 나하고 밖에서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 만나더라도 사사로운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만나더라도 오직 교회 이야기, 오직 신앙적 이야기, 성경 이야기 외에 내가 사사로이 안 하잖아. 그렇다면은 오직 주님의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경험을 갖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다 저쩌다 그 세월을 내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자,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과 2000년이 훨씬 넘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는 말해야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천지창조가 시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관계로부터의 그 세월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의 세월이 그저 100년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와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된다면 도대체 우리의 나이는 몇 살쯤 될까요? 애예요, 애. 애기라고.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100년도 다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얼마나 어른이고 얼마나 나이가 든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아직 어린아이고 아직은 젊은이에 속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앞에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쭉 7절부터 그 이하 말씀이 바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본인 기준으로 나이가 많다는 생각이라면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천천히 스스로 어느 만큼의 위치에 있는지 가늠을 해야 할 때예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함으로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철없는 아이들도 그런 짓을 안 해요. 자기 승질이 안 맞는다고 그냥 흉기를 휘두르고 하면 돼요. 자기가 뭐 이렇게 연인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안 먹혔다고 가서 흉기를 휘두르고. 무슨 건물주가 뭐 어떻게 해서 또 그러게. 정치하는 사람들 봐봐요. 조금 자기 의견만 안 나지만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다가 또 자기가 또 불리하면 또 자기가 유리하면 또 걸로 붙고. 어른같이 애들이 그렇잖아요. 빵 하나 놓고 막 구슬치기 하다 막 싸우고 삐져서 돌아섰다가 나 저놈하고 다시는 안 놀아. 근데 그놈이 또 도넛 맛있는 거 같으면 나 너 좋아. 왜 애들이야?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나빠. 근데 세상이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니까 교회 내에서도 자기 주장만 강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장은 쫙 뒷견에 물려놓고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해서 어른이라 하면 안 되고 살아온 날들이 얼마 안 됐다고 어린아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나이 구별은 첫 번째로 함께 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신앙 안에서 어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좋아서 어떨 줄 모르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시고 살펴보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같이 갖고 있어야 경외함이 있어야 그 깊이가 더 깊을수록 어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그것이 근본이 돼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가 드는 신앙적 어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의 사람들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근본이 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된 것을 듣고 따르는 지혜가 없어서 훈계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잠언서 9장에 가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함께 합시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떤 근본인가? 명철함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아가는 것이 명철함이라는 명철함. 내가 살아온 것, 내 경험, 내가 배운 것, 지식과 상식과 그 체험이 명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는 이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신앙 안에서의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함께 합시다. 네 어미의 법을 아버지들이 얘기하는 게 잔소리일 수 있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 밖에서 엄한 짓 다 할 거 해놓고 자기는 와서 아버지 입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반면에 정말 충심 다해서 내 자녀를 위하는 아버지들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내 아들이 혹시라도 어찌 될까, 불면 날아갈까, 뭐 어찌 될까, 그 스스로 정해놓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정한 법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기도하며 얻은 지혜와 그 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꼭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요. 우리 엄마는 쇼핑 중독자예요. 왜 거기서 머물러요? 우리가 한 가족인데. 우리를 가족을 맺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옆집 아저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 전하고 지키라 하신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양육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의 가장이고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신앙의 어른이 무언가 권면하면, 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자, 우리 교회에서 또는 예배 때 이렇게 안 하면 좋겠어. 아, 내 신앙의 어머니가 내게 조언하고 훈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가 어린 것이 젊은 것이가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는 그이가 내게는 신앙의 어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게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잔소리와 같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훈계가 되고 법도가 되며 훈계와 전함을 하려거든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먼저 한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 함께 합시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아멘.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까? 세상은 온통 지뢰밭처럼 정말 혼탁하고 악한 것들의 유혹이 넘쳐나고 있어요. 24시간 붙들고 있는 핸드폰, 휴대폰만 봐도 요즘에는 하나만 넘기면 막 음란한 그 선전 광고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사진이, 이거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식, 나한테 온 뭐 메시지든 보려고 그러면 바로 따라오는 것들이 뭐예요? 나 오늘 외로워요. 야. 뭘 그렇게 외로운지들, 그게 아이들까지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팔아먹고 돈 벌어서 뭐 하냐고. 여러분, 악한 자라는 게 그 순간순간이에요. 누군가를 꿰어서 잘못되게 만들고. 게임 같은 거 요즘에 아주 교묘하게, 무슨 좋은 소식인 양해서, 이거 뭐 정보인가 보다 그러면 게임 뭐 이렇게 오라고, 뭐 몇 푼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저는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게임 중독된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헤어나오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랍니다.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빠뜨리는 악한 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요 조금 따게 해줘요. 요거 봐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왕창 가져가 버려, 뺏어가.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떠나가게 되고 자기 삶이 죽게 되는 이 악한 것,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이 꾀임 받았을 때 거부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정말 더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가정에. 누구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그래서 내 가족, 내 가정, 바로 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건전하고 귀한
곁에 있는 자들의 훈육을 들을 줄 알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서고 그런 것을 안 돼요라고 거부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회개하고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에 그 어린아이 젖먹이 갖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 그 순간에서 어른이로 성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독거려지고 이제 누가 악한 자인지 그 유혹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될 수 있을 때에 또 회개와 고백이 있은 후에야 겨우 막 걸음걸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신앙적 시선으로 보면 아직도 젊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분임으로 보듬고 안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알게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직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다면 젖먹이 아기처럼 그 아이의 가장 소중한 첫걸음마를 바로 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그 영상을 보세요. 그 영상 속 아이의 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던 그 엄마처럼 바로 여러분이 아직 신앙적 어린아이 같은 부모님들을 붙잡고 쓰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자녀들을 잡아주고 가고자 하는 길을 도와 바로 가게 해 주십시오. 악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얼마나 허망하고 두렵고 슬픈 일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훈계를 하십시오. 그 악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그 악인들은 어찌 되는가? 그들과 함께하면 어찌 되는가? 잠언서 10장을 나중에 여러분이 묵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가난하게 된대요. 부끄러움을 끼치고 입에 독을 머금고 이름이 썩게 되고 멸망하고 다름을 일으키고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행악으로 나갈 삼고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된대요. 수명이 짧아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멸망하고 땅에 거하지 못하고 배임을 당하고 폐역을 당한대요. 누가 그래요? 성경이 그러세요. 이런 것들하고 가까이 지내요?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고 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 자녀들을, 그리고 아직 어린 성도들을 저러한 악한 것들의 유혹에 넘겨주시렵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런 악한 것들, 그런 악함들을 막을 수 있도록 훈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는요, 어찌된 놈의 세상이 악한 것들에 덜 빠지고 안 빠질수록 행복하고 기쁜 삶이야. 성공한 삶이 됐어. 악한 것들과 관계없이 내가 좋음으로, 아름다움으로, 기쁨으로 행복한 것이 채워지고 성공돼야 되는데 악한 것에 귀솔깃하지 않아서 어디에 투자하려니까 솔깃하고 어디에 뭐니까 솔깃하고 이거 나한테 흥미롭고 나한테 막 이 감정적으로 기쁨 주고 이것들에 덜 빠진 게 행복하게 돼버렸어. 어떻게 됐는데 세상이요. 우리는 구별됩시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귀 열지 말고 눈 돌리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나중 한숨 짓지 말고 오히려 기쁜 일은 무엇인가, 잘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꼭 당부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기도하는 자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어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행실로 살아가라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입니다. 아멘. 머리에는 하나님이 씌워주실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는 금사슬로 메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훈계를 할 수 있도록 이루시고 또 성도 간에 간섭이나 다툼이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권면하는 신앙의 어른이 되고 듣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기뻐 훈계를 받아서 교회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성장하고 자라나 주님의 성전을 생각만 해도 기쁨으로 삼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뜻으로 신앙의 어른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린 자들과 또 방송과 인근 각처로 예배드린 그 모든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한 가족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귀한 생명들 위에 또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섬기는 예원교회와 대한예언 수양관교회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